먼저 시간에 대충 어디까지 갔지요? 먼저 시간 마무리가 뜻에 두고 뜻에 들지어다 그까지 갔습니까? 그 공덕을 어찌는 잊어버리겠느냐는 그까지 갔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엮어가겠습니다. 예, 공부해 나가는 건 제쳐두고 세상의 꿈입니다. 그러죠. 유의법. 일부러 하는 일, 생각을 내서 해 나가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세간의 유의의 착할 선자, 유의의 손. 복을 닦으면 다음 생에 천상에 간다. 복을 받아야 된다. 이래서 하는 일, 좋은 일, 남에게 모진 인연 안 맺고 그러면 좋다고 하는 세상에 이런 일도 부지런히 해 나가가지고 복을 닦든지 하면은 가히 사막도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복을 닦는 일, 착한 일 하는 것. 예. 그러니까 내가 이어서 늘 말씀드리듯이 김천의 김재선 씨의 어머니 국민학교 문턱도 못 간 그 무식한 어머니지만은 한평생 그 가슴의 기둥이 내 잘못이 내 아들이나 손자들에게 불행의 씨앗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원을 한평생 무식한 어머니지만은 내 실수가 남 앞에 혓바닥 함부로 놀리거나 마음 용심 잘 못하거나 행동 잘 못해서 내 잘못이 내 자손들에게 저거 엄마가 지난날에 살 때 그렇게 용심했고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독하고 모졌다. 요 말이 결국 자기 아들이 살아나가는 데나 손자들이 살아나가는 데 불행의 씨앗이가 된다. 내 잘못이 내 자손에게 불행의 씨앗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을 한평생 갖고 사니까 남에게 모질게도 안 하고 독하게도 안 하고 남에게 못할 짓도 안 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다. 가슴 속에 남은 미련 때문에 숨지면서 개가 돼가지고 바로 아들 집에 개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결국 아들에게 그 화소연해서 그 두 가지 원 개의 몸뚱이가 됐지만은 지난날에 인간으로 있었을 때에 그 가슴에 남았던 거 그거 풀어드리니까 몸을 바로 벗어나고 가듯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결국 그런 좋은 일이다. 좋은 일, 인간의 유루복이다 그러죠. 다음에 다시 변화가 있는 복이라도 닦으면은 사막도의 고통을 벗어난다 그러죠. 그래서 천상세계나 인간세계에 좋은 결과 과보를 얻어가지고 모든 쾌락을, 행복을, 즐거움을 받는데 하물며 이 최상승의 심심한 법문을 잠시라도 신심을 내더라도 얻는 바 공덕은 가히 비유로 가지고 그 만분의 일도 말할 수 없다. 금강경에 처음부터 말씀하신 부처님이 늘 칭찬하고 부탁하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지나간 날에 그런 닦은 수행을 가지고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로 가지고도 비유하지 못한다 그러셨죠. 예, 그러듯이 이 인간 세상에 복이나 착한 일을 해가지고라도 천상세계나 인간세계에 태어나서 그 복이나 즐거움을 받는데 이 그 모든 것을 벗어난 공부해서 모든 것을 벗어나는 상승 법문 이거는 실제 내가 징험을 못하더라도 잠깐만 믿는 거 믿는 생각 그것만 내더라도 이루는 바 공덕을 비유로 가지고라도 그 몇 분의 1도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경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7가지 보배를 가지고 그 세계 중생에게 보시 공양해서 다 그 중생들이 삼천대천 세계 속에 있는
그 많은 세계 중생들이 다 충만을 얻고 또 그 세계에 있는 일체 중생을 교화해서 하여금 사과, 금강경에 나오죠. 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하는 사과를 얻게 하면은 그 공덕이 한량이 없고 끝이 없겠지만은 그보다도 밥 한 숟가락 먹는 사이에 바로 이 법을 생각해서 얻는 바 공덕이야. 말할 수 없다. 거기에도 비유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일로서 알거라. 우리의 이 법문은 가장 높고 가장 귀해서 저 모든 공덕 속에 비유해가지고 따를 수가 없다. 그만큼 이 공부, 마음의 공부, 마음이 벗어나는 모든 데서 해탈하고 모든 얽힘에서 벗어나는 그 공부에는 미치지 못할 그만큼 우리 공부는 뛰어났다 이겁니다. 예. 오늘도 울산 쪽에 있는 엄마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원을 세우고 사느냐 그렇게 부탁을 드려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원을 세워놓고 사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순간적인 욕심이고 욕망이지 원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아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다. 이게 원이다는 것은 욕심이지 그거는 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생각 세우면은 요거 몸뚱어리 떨어져 나가서 다음에 몸뚱어리가 있어도 그 원이 꺾어지지 않을 만큼 계속되는 걸 원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욕심이고 욕망이지 그거는 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렷한 원이 하나 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수를 치면서 그 열의 10대 발원문이다 그러죠. 이거는 석가부처님이 지나간 날 수행을 할 때에 딱 세운 10가지 원으로 인간이 되건 벌거지가 되건 언제까지나 이 원은 꺾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욕심이기 때문에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달픈 일이 닥치면 그 원 버려버려요. 이거는 원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간적인 욕심이 때문에 꺾어지는 거지 이 원이라는 거는 안 꺾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체투지한다는 거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 인행시에 수도자가 되어가지고 어떤 나라에 가서 사는데 그 나라에 귀신이라고 해야 될까 짐승이라고 해야 될까 고약한 게 하나 와가지고 언제나 그 백성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못 살아요. 석가부처님이 수행자가 돼가지고 그 나라에 사시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전부 그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허우적거리니까 내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그 짐승하고 싸우겠다. 모든 사람들이 가망이 없다. 이거는 한 사람 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어떤 병기 어떤 무기를 갖고 가도 이기지 못하니까 아예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석가부처님이 나는 꼭 그 짐승을 없애버리고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린다. 그래서 맨주먹으로 달라들고 싸우러 갔다 그러죠. 예. 근데 처음에 오른쪽 손으로 주먹을 휘둘러 가지고 들고 치니까 그 손이 그 짐승이한테 딱 들어붙어서 안 떨어진다 그랬죠. 또 그 다음에 왼쪽 손으로 해서 들어붙어 버리고 머리를 가지고 박치기 해버리니까 머리까지 들어붙어 버리고 오른발로 차버리니까 오른발 들어붙어 버리고 왼발을 차니까 들어붙어 버리니까 석가 부처님 수행자의 오체가 그 짐승한테 딱 들어붙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됐잖아요. 짐승이 해닥거리면서 웃으면서 기껏 해봐야 그런 존재인 네가 어떻게 나하고 싸우고 나 이기겠다고 달라드느냐.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마지막 한 소리가 내 몸을 없앨 수는 있어도 언제든지 너를 없애버리고 이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고 하는 나의 마음의
원은 꺾지 못한다고 소리를 치니까 그 짐승이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수행자는 그대로 딱 몰래 몸이 뒤살아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인이 부처님 앞에 오체투지 처음 하는 것은 석가 부처님 과거 인행시에 이와 같은 일, 그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을 고통에서 빼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몸뚱어리 전체를 가지고 그 짐승하고 싸울 때에 오체가 들어붙어 버렸던 그거 상징해서 우리 오체투지를 한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하나 깨끗하게 하는 공덕, 이것이 모든 복보다도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교인이라고 하고 절에 와서 기도한다,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돈이라고 하면은 맥을 못 추고, 벼슬이라고 하면은 맥을 못 추고, 인정이라고 하면 맥을 못 춥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신심의 주춧돌 하나, 원의 주춧돌 하나가 안 놓여 있는 상태에서 무슨 불교 신자라고 하고, 뭘 한다고 하고, 무슨 복을 닦는다고 하고, 무슨 집안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무엇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주춧돌이 하나 안 놓여 있는데, 그래 가족들에게 잘해주고 부모에게 잘해주면 돈이 있어야 잘해주지요.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잘해못. 돈이라는 것은 따라 있는 부속물이지, 여러분의 마음이 부모에게 잘해드리고 가족에게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흔들리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가족을 잘해드릴 수 있는데, 꼭 무슨 돈이나 옆에 딴 물건이 행복이나 평화를 갖고 오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의 공부는 이 모든 공덕에 뛰어난다. 그래서 경에 이야기하기를 한 생각 깨끗한 마음, 바른 마음이 이 도량이다.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 우주다, 세계다, 일이다, 막 그런 여러 가지가 되겠죠.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이 바로 이 일이다. 예. 그 뛰어나기를 항악 간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칠보의 탑, 서울 같으면은 한강의 모래수와 같은 칠보탑을 짓는 것보다도 그 깨끗한 한 생각이 더 뛰어나다. 왜 그런가? 물질로 이루어 놓은 탑은 끝끝내 가서 무너지는 날이 있지만은 나의 한 생각, 바른 마음, 깨끗한 마음은 끝끝내 가서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가장 뛰어나다고 했다 이거죠. 이처럼 우리는 마음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는 가족끼리 살면서든지 사회 살면서 형제간에 살면서 물질이 더 중요한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고, 벼슬이 더 중요한 것처럼 착각해버리고,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부탁하건대 모든 도 닦는 사람은 이 말씀, 예,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이 이 바로 도량이다.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칠보탑을 짓는 것보다도 뛰어나고 거룩하고 우뜸 가는 것이 한 생각이다. 물질로 된 것은 끝내 무너지지만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끝끝내 가서 부처가 되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을 잘 맛보아서 음미해서 생각해서 간절히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 몸뚱어리 금생에 제도 못하면은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리요 하는 말씀 고인들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전에도 자꾸 이 인자 전셋집 빚기내라고 염라대왕이 인자 셋집 비워내라, 셋집 비워내라고 하는데, 다음 셋집을 지금 셋집보다도 좋은 집으로 얻어올 자신이 있느냐는 말씀을 내가 물어봤습니다. 예.
얼굴이 쭈그름지고 머리가 희지고 이빨이 누러지고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것은 이제 전셋집 비와 내라고 하는 독촉장이잖아요. 다음에 금생보다도 더 좋은, 지금보다도 더 좋은 집을 갖고 올 자신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떼곡떼곡 해놓고 남편에게 뺄라뺄라 하고 자식들을 덮어놓고 내리 누른 그 복은 안 됩니다. 요거는 전생 복을 깎아버렸지 복 하나도 보태지를 못했으니 다음 여러분들이 새집 받아올 거는 전부 송곳 남의 가슴에 남편, 부모, 아들, 딸, 형제 가슴에 못 천 거 전부 거꾸로 받아야 돼요. 또 그 사람들의 빚진 거는 내 살결 비내도 돼지나 소 같은 게 돼도 내 살결을 가지고도 갚아줘야 되고 전부 그런 빚덩어리만 만들었지. 여러분들이 다음에 몸덩어리 자신 있게 금생보다도 좋은 새집 얻어올 자신이 있습니까? 원을 똑똑하게 세우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은 게 아닙니다. 원을 똑똑히 세우시고 부지런히 하십시오. 원 따라가지고 지금의 한 일하고 거꾸로 뒤베낀다는 것만 똑똑히 믿으십시오. 그보다도 빗덩어리 진기 먼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 빗덩어리 짊어진 빗덩어리가 먼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예, 그 다음에 금생에 만약 닦지 아니하면은 만급에 차질이 생긴다. 세세생생에 두고 차질이 생긴다. 이제 만약 억제라도 수행하고 하면은 지금에는 어렵다. 지금에는 어렵다고 하는 행위 점점 쉬워질 것이고 내 노력과 그 결과가 자연히 향상될 것이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지금 사람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바짝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있는데 앞에 거룩한 나라 임금님이 드실 그런 밥상을 갖다 놓고도 어느 것부터 먼저 입을 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고 또 병이 깊이 든 사람이 좋은 의사를 만났지만은 어떤 약부터 먼저 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것과 같다. 그만큼 실천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착각하고 있고 실천을 못 하고 있다 이거죠. 배고픈 사람이 그 좋은 밥상 갖다 놓고도 입을 대지 못하는 것 같고 병에 좋은 의사를 만났지만은 그 의사가 가르쳐주는 약을 갖다 놓고도 안 먹는 것과 같아. 우리가 실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어떻게 할까? 이거 어찌해야 될까? 하지 않는 사람은 남들 어떻게 해줄 수 없느니라. 예, 요 말은 논어에 있는 글을 갖다 놓은 겁니다.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어찌하겠노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경전이나 공부하시는 스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채쪽질이 돼가지고 바로 갈 수 있는데 내가 태평 쳐버리고 그 걱정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인들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전에 김천에서 만났던 서주 선생님 50이 넘으면서 바쁘다. 큰일 났다. 바쁘다.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부지런히 아미타불을 불렀는데 한 70이 넘으셔서 내가 그분을 만날 때에는 인자 낮 시간이건 밤시간을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가슴에 나무 아미타불이 안 끊어지더라. 밤에 잠을 자는데 육체는 잠을 자는지 몰라도 당신은 밤새도록 나무 아미타불만 불렀지 잠잤다는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24시간 남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가게에 앉아서 손님하고 물건 주고받고 돈 계산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은 안 끊어지더라 이겁니다. 밤에 고단해가지고 육체는 코를 고는지는 몰라도 생각은 밤새도록 나무아미타불만 부르고 있었지 잠잤다는 생각이 안 들 만큼 됐습니다 하는 그 서주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듯이 내가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겠노 하는 걱정이 따르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해서 방법을 찾을 때에 부처님의 경전이나 곁에 스님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건데 지금 뭐 편안하죠. 남편이 있겠다, 집 있겠다, 재산 좀 있겠다, 자식들 덩들하들 벼슬 잘하겠다 걱정되는 게 없는데 이런 상태 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